책이 다 닳도록 보고 나서 다들 근시안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요. 책을 보아서 눈이 다 나빠졌습니다. 나는 나이가 70살이 넘었지만 보십시오. 나는 책을 볼 때 아직도 안경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흐릿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본 책이 여러분들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몇 권이나 책을 보았습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나는 무협소설만 해도 10만 권 이상 보았습니다. 무협소설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책들은 아직 말도 안 했습니다. 대장경을 보고 또 보고 다시 또 보았습니다. 어떻게 눈이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노스님들 말씀처럼 여러분이 책을 종이가 다 뚫어지라고 고개를 숙이고 책에다가 눈을 대고 봅니다. 나는 평생을 책을 보았지만 누워서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본 책들도 꺼내서 검사를 해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절대로 어지럽게 낙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책을 보기 전에 반드시 손수건으로 손을 깨끗이 닦습니다. 책은 단정하게 앉아서 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보거나 누워서 보는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장복은 하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들고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렇게 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들고 보지도 않습니다. 평생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책을 화장실에 가져가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워서 보지 않습니다. 책을 보려면 앉아서 단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잠을 자려면 책을 가지런히 덮어놓습니다. 책을 공경하는 것은 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책을 보지만 나는 영화도 보고 TV도 봅니다. 어느 연속극이 잘 됐다라고 들으면 빨리 사오라고 시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다 줍니다. 당명왕도 잘 됐고 또 뭐도 잘 됐다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보기 시작하면 7, 8시간 앉아서 봅니다. 마음에 계속 걸려있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다 보고 나서 하하 웃으며 그거 참 잘 만들었구만 합니다. 소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소설 보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앉아서 봅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여전히 보고 아무튼 한 권 다 보아야 끝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눈이 안 나빠졌을까요?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간에 영화 영상을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두 눈이 영화 영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빠집니다. 영화 영상이 오라고 합니다. 책을 눈앞에 펼쳐놓고 책 보고 오라고 합니다. 정신을 섭수해서 대상을 봅니다. 정신이 외부로 흩어지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도리는 바로 내가 17살, 18, 19살 때 항주에 있었을 때에 그때 나는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무술을 연말을 했었습니다. 항주에 성황산에 한 도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도사는 청나라 때 황실 귀족 출신으로 출가한 사람입니다. 비검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막역한 친구인 한 스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냐고 하니까 자신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 성황산의 도교 사원으로 가서 그 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도사를 만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몇 개의 관문에 가로막혔습니다. 몇 차례나 찾아갔다가 안 계시다는 말을만 들었는데 어느 날 마침내 나의 정성에 감동을 해서 계셔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 도사께서 나오셨는데 응접실에 앉아 계신 것을 보자마자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공경심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이 참 훌륭했습니다. 의상이 깔끔하면서도 소박했습니다. 그때 나는 20살이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신선히 낳으신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나를 무엇하러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바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절을 하려고 하니 절을 하지 말라고 사양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예의 차리지 말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굳이 억지로 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저는 당신은 검객의 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검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일 없습니다. 어디 그런 신성 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출가해서 도가 수련을 했는데 그런 신선 보지 못했습니다. 미신을 믿지 마십시오. 다만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나를 찾아왔으니 뭔가를 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너무 엄중하게 보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특히 눈으로 사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모두 꽃을 보고 풍경을 보고자 하는데 그때 정신으로 눈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모두 그 꽃 위에다 눈을 고정시키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항주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나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풍경이 당신들 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꽃을 보면 꽃의 모습이 나의 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산과 물을 보면 그 산과 물이 나의 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자신의 정신을 산과 물이나 꽃에 두어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에게도 쓸모가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까지도 눈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만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을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도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경경을 표시했습니다. 사부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두 번째는 우리 심장은 크기가 주먹만 합니다. 겨우 주먹만 합니다. 장래에 당신이 나가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선생, 내가 보니 당신의 앞날이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겨우 이만합니다. 무슨 일이나 다 안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고통이든지 번뇌스러운 일이든지 특이한 일이든지 간에 다 안에다 집어넣지 마십시오. 우리 심장은 겨우 주먹만 합니다. 얼마 집어넣지 못합니다. 고통이든 번뇌든 특이한 일이든 무슨 일인지 간에 전부 다 밖으로 버리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뭐 어떤 것도 들여놓지 말고 전부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전도가 무량하고 훗날 복덕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제자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차를 드시라고 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옛 풍속입니다. 차 대접하고 손님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 제자가 차를 내오고 마시라고 청하자마자 내가 얼른 일어나서 인사하고 물러나왔습니다.